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대로 돌아 이기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모든 신도를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에서 나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지금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이제 당시에 씻어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었는데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니네는 왜 손 안 씻고 먹어?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위생상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건강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장로는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장로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커뮤니티 리더가 장로였는데요. 장로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 내려져 오는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 거는 더럽다,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또 죄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종교적인 죄가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전통까지 만든 것인데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을 또 하나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규율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자. 이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10분 전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중간에 이동하지 맙시다. 좀 돌아다니지 좀 맙시다. 이런 규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인데 이런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감시를 당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걸린 모습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되게 화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니네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마음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니네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데 그게 다 웨이스트, 낭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키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세부 조항을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당에 이제 10분 전에 들어오기로 규율을 발표했는데 10분 후에 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배 중에 이동하는 사람을 노려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아니 왜 지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망쳐? 그러면서 짜증과 분노와 불쾌감이 올라오다 보면요, 여러분, 원래 의도였던 더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하는 의도가 오히려 망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은혜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온 교회가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그 손 씻는 예를 예수님이 드셨고요. 두 번째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뭐 고귀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 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또 지적합니다. 니네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보면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부모님이 가난 속에서 방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7장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보여지나요? 먹기 전에 손 씻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외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어가지고 모세율법을 어기고 그 전통을 어긴 것보다 더 나쁜 짓이 있는데, 그건 뭐냐? 누가 손을 씻나 안 씻나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다려요. 이렇게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탁 걸려들면 이거 봐 너 어겼지. 이렇게 감시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감시합니까? 다 죄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내면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성전에 헌금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 바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단체에 이렇게 홀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교회에다가 자기 집을 다 팔아서 바치면은 가족들은 어디 살죠? 길에 내앉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냥 교주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자신의 그 육신의 가족을 잘 돌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재산을 다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판을, 칭찬을 듣기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부양비를 사실 아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 이 두 가지 사례요. 손 씻고 그 다음에 내 재산 다 바치고 이런 맥락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15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16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서는요, 이거는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뭐라고? 당연히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지. 당연히 음식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야 신명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 다리에 보면 이제 굽 있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도 할 수 있는 동물만 먹으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타고기와 토끼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 시대는요. 낙타는 새김질은 한대요. 근데 굽이 안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타를 안 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낙타고기 드시면 안 된다. 구약 시대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영어 성경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ceremonially uncle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ceremony가 뭐죠? 그러니까 의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적인 면에서 unclean해지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낙타고기를 찾아보니까 낙타고기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라운드 카멜 들어보셨어요? 그라운드 카멜도 있고요. 카멜 버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말 가장 인기 있는 고기가 또 낙타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악어고기 먹어봤거든요. 근데 낙타고기는 못 먹어봤는데 그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 중동에서 고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중생물 중에는 어떤 것만 먹을 수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동시에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요. 없는 거는 혐오하라고 말을 해요. 혐오하라. 그러니까 많이 미워하라. 미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장게장 먹으면 죄예요. 그리고 랍스터도 먹으면 안 되고 새우도 안 되고 문어, 낙지, 해삼, 멍게 맛있는 건 다 못 먹는 거죠,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걸 먹자마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그 다음에 그 밖에 독수리 고기 먹으면 안 되고요. 까마귀, 타조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먹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는 거는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막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혁명적인 발언인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 했니?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한 거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제사상에 올려진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막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은 사람들 막 정죄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말세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금지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음식이죠. 음식도 포함되겠죠. 선함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일맥상통하게 되고 구약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세 율법이 예수님 시대까지 한 몇 년일까요? 모세가 살았던 당시를 BC 한 1300년 전 정도로 보거나 아니면 150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데 뭐 어쨌든 1300에서 15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지켜왔었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왔었던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지금 이것에 예수님이 지금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지금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질문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대에 상관없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만 아니면 토론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그러다가 왜 신약에서는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데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진리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또 구약에서 또 지켜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공경하라, 또 그거는 지금도 지키지 않나요? 그리고 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요. 그건 지금도 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거는 지키고 이건 또 왜 빼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음식에 관련된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이 이렇게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폐기할 것이라면 그럼 왜 처음부터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냥 음식 다 먹어도 돼라고 말을 하시지 왜 그랬었던 것일까? 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뭐 음식을 여러분들이 막 못 먹고 막 피드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막 선짓국 안 먹고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 시애틀 가서 선짓국 드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실 건데 뭐 그러면은 지금 그 음식에 먹을 거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꼭 하신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사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불변하고 다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시적인 모세율법, 한시적인, 그러니까 그 1300년 정도만 지켜져도 되고 그 다음부터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걸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랑 섞여서 살아야 돼요? 뭐 히위 족속, 뭐 무슨 족속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 해가지고 막 이교도들이랑 막 섞여 살아야 돼요. 바알신 숭배하고 농경신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막 이교도들과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체계가 없고 교육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지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낙타고기가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레위기 규정 때문에 낙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타조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낙타고기, 타조고기 먹는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할 수 없겠죠. 밥을 같이 못 먹어요. 밥을.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도 전도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필요했었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자녀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중국 공립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공립학교 가면은 막 그 사상 배우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그 유물론이고 그리고 물질주의고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인터내셔널 학교가 있다면 선교사 자녀가 거기로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신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신앙을 잘 모를 때니까 그래도 좀 신앙이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럴 수 있다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분리를 해야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죠.
분리를 해야만 오염되지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마약 중독이 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왜 제 눈을 피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자라고 만약에 해보세요. 근데 마약 중독자이신데 하루 종일 여러분들 주위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도박 중독인데 도박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완전히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지 그것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 율법을 통하여서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아, 이것이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여러 지금 음식 리스트 제가 많이 불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다 야생동물이 진짜 많잖아요. 막 독수리 고기 먹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야생동물의 막 조류 막 이런 것에 이 바이러스나 이런 박쥐 막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균들과 이런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은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구나를 전 세계가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 사는 지역에 자꾸 침투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레위기나 신명기가 써졌던 상황에서는 세균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없죠. 과학적 지식이 당연히 없죠. 한참 나중에야 그 세균은 발견되어진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이 없는데 지금 레위기에다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세균이라는 것이 있단다. 이것은 미생물이야. 막 이런 말이 지금 레위기에 나와야 할까요? 그거 설명해봤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먹지 말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사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율법 아니면 또 안식일에 대한 율법 이런 것들 다 한시적이잖아요. 이렇게 한시적인 율법을 주셨던 이유였다. 아,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법 그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배척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깨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렇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가 생겨났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부터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퍼졌던 교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해서 개척했었던 터키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런 모든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 섞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때는 항상 유대인만 거기 섬겼던 것인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방인이 막 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성령을 받게 돼가지고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할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큰 이제 막 성인들부터 막 어린이부터 예수 믿고 왔는데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까지 막 버리고 도망갈 참인 거예요. 초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할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여러분 규칙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열어지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거기 지중해 지역이니까 막 랍스터를 먹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랍스터 못 먹는 건가요? 아니,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할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플러스 음식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추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이 붙어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딴 것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오염이 되어지면 이것은 저주받을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저주받을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식을 못 먹는 법이 있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입을 통해서 식도를 지나 12지장 그리고 위 창자로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배출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여러분 그것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말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 오늘 죄악의 그 목록들 여러분 보이시죠?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함과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음식, 아니면 내가 겉으로 하는 행동, 아니면 내가 하는 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면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활동을 그래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지십니까? 다 하시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막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활동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성경 읽기 다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 읽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시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규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골방과 여러분들의 골방의 장소와 골방의 시간이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외적인 활동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그것 자체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여기 오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밤에 여기를 뚫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야 니네 예배는 헛된 예배야 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잘 걸. 그렇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잠이나 보충할 걸. 재밌는 거나 더 볼 걸.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주님이 안 받아주시네.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몸이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다면 목까지 와 있어야 돼요. 마음도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우리는 뭐를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갈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막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 자신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풀만에서 스포캔도 안 간 상태로 한 6개월 정도로 스포캔도 못 나가는 상태로 거의 6개월 한 번 나가본 것 같아요. 딱 한 번.
예, 그때 우리 강사님 오셨을 때 픽업하러 딱 한 번 공항만 들렸다 왔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풀밭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지금 여러분 거의. 자, 이럴 때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이래도 주님을 사랑하겠는가? 쇼핑몰을 안 가도 도시 공기를 맡아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저는 시험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나는 뭐가 있고 이게 갖춰지고 이게 갖춰져야지 그리고 나서 나는 삶의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을 그러면 게을리해도 된다? 이런 걸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겉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마음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은 제가 예배 빠져도 주님 제 마음 거기 주님에게 있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주님 제가 이번 달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제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태한 거죠,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막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교회 가 맨날 나가고 열심히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 다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가요? 말로만 하면서 뭘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하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뭘 그렇게 사랑하니 어쩌니 나는 주님과 관계가 있어.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장례식에 가가지고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빨간 추리닝 입고 가서 제가 슬퍼한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슬퍼하면 검은 거라도 좀 어떻게 좀 입고 오면 좀 좋잖아요. 그러면 곤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겉에 있는 그런 행해지는 어떤 겉모양들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겉모양도 갖추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내실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나의 정결한 마음이 함께 담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 믿음만 보이면 돼. 근데 이 믿음마저도요 우리가 주님 저 믿음이 너무 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것마저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는 거고요.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 마음은 상관없어. 네 마음은 상관없어. 뭐가 중요하죠? 성과만 내. 마음이 좋든 어쨌든 상관없어. 성과만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않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세상의 냉정하고 매서운 법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테크 기업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어요. 큰 기업에서 일해 왔거든요. 큰 기업에서만 계속 옮겨다니면서 일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갑자기 하루 만에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아내가 둘째 아이 임신 중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 아내가 임신 중이구나. 그러면 너 해고를 내년에 해줄게. 이렇게 기다려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 없다 생각하면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온전히 나오지 않으면 그냥 뒤도 안 보더라보고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회사만 잘못된 거냐? 사실 직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직원도 만약에 더 좋은 오퍼를 받으면 뒤도 안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나 뭐 직원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함께하고 필요 없으면 바로 쳐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그 푸틴이 2년 전에 이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더 죽었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죽었을 수도 있는데 20여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누구 한 명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푸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입니까? 그럼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작년에 석유를 잘 팔아갖고, 석유가 되게 많이 나오는 나라래요. 석유를 잘 팔아서 경제 성장률이 3%가 넘었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그리고 전쟁이 지금 이대로 만약에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많은 땅을 그냥 러시아가 뺏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점점 더 러시아는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계속 오는 거예요, 돈줄이. 계속 잘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러시아는 푸틴을 반대하는 한마디 말만 하면 바로 감옥을 보내버리고요.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죠? 정치적인 경쟁자들은 소리도 소문 없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비행기에 떨어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독극물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막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암살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다른 소리를 내면은 다 그냥 바로 문 닫아버려요. 다 문 닫았고, 지금은 모든 언론이 푸틴을 찬양하는 언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푸틴이 러시아에서 지지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75%래요. 이거는 뭐 거의 뭐 찬양하는 수준이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범죄자잖아요. 수십만 명의 살인을 한 사람의 어떤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지율이 75%예요? 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못 보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이런 악인이 왜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여기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 빨리 오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험악하고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바깥의 것들을 보지 않아요.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이 더러운지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오직 그것만 바라보시는 거죠. 그 내면의 그 더러운 것들이 비누로도 씻어질 수 없고 선행으로도 씻어질 수 없고 철학으로도 씻어질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씻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면 여러분 그 삶은 성공한 삶인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우리 주일까지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